베를린 예술대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인간이 성과를 만드는 기계로 전락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영혼의 경색으로 귀결된다. 과도한 성과의 향상은 영혼의 경색으로 귀결된다. 이 영혼의 경색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경색은 참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뇌경색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되면 이 뇌에 장애를 일으키고 심각한 크고 작은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무서운 질환이 뇌경색입니다. 피로 사회가 사람들을 영혼의 경색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영혼이 경색되어지면 후유증이 생깁니다. 영혼이 경색되어지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짜증이 쉽게 나고요. 화를 잘 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분노가 가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 사람들 참 피곤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요, 영혼이 경색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구약의 용어로는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신약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첫날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 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하여서 주일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일은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에게 귀한 안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가 안식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엿새 동안에 이 영혼의 혈이 흐름이 막힌 것이 있다면 그 흐름이 뚫려서 새 힘을 얻고 한 주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식을 배우라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을 배우라라는 제목을 정했다가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는 많이 익숙해 있는데 그러한 분주한 하루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있을까? 우리는 안식을 정말로 배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던 유대인의 삶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를요 참 아주 귀하게 여기고 또 준수했습니다. 안식일 준수가 할례와 함께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로 여겼고요.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곧 그들에게 정체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준수를 얼마나 소중하게 또 귀하게 여겼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주전 167년에 발생한 마카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셀루쿠스 왕조 간의 전쟁이고 유대인의 해방 전쟁이었는데요. 그때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적군이 와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적군이 이것을 알고 나서는 일부러 주중에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적군이 공격을 하면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하지만 안식일에 싸울 수 없다라고 하여서 우리는 모두 깨끗하게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 없는 우리를 죽였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면서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이후에는 안식일에도 싸우기로 결의를 하였지만 그만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여러 규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지 말아야 할 규정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율법을 집대성한 미슈나를 보면은 안식일에 관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규정에는 6가지 세부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토탈하면 234개의 하지 말아야 할 세부 규칙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규칙을 외우고 또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니까 안식일만 되면 얼마나 머리가 복잡했을까요? 뭐도 안 되고 그거를 이제 기억해야 됐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안식일에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 걸음수가 제한이 되었습니다. 2,000걸음까지만 걸을 수 있고요. 2,000걸음에서 한 걸음만 더 걸으면 여행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걸을 때 걸음걸이를 세면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안식이 되면 머리를 빗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랍비들은요, 안식일에 거울을 보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만약에 오늘날 주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여성도님들에게 거울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크게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또 만일 집에 석가래가 망가지면요, 그것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고치는 일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벽이나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밑에 깔린다고 하면요, 그 사람을 꺼내서 구조할 수는 있었는데 만일 그 사람이 죽었다면 꺼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눈을 감기는 일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대체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또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여러 안식일의 규칙을 그대로 엄격하게 지키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본문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제자들의 배가 너무 고팠던 것입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밀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 이삭을 이제 입에 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넣어봤자 얼마나 배가 부르겠습니까? 근데 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제 시장하여서 그것을 먹음으로 허기를 달랬다라는 거죠. 그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원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때에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불만을 가졌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잘못하나, 좀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아주 그 눈을 가지고 계속 무슨 파파라시처럼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큰 거 잡았다,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파서 밀 이삭을 좀 잘라서 비벼서 그것을 입에 넣고 있는 장면을 보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이 사람의 반응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면 저럴까? 좀 나에게 좀 먹을 것이 없나? 내가 좀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요, 짜증과 화로 가득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배고픔은 보이지 않고 저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네라고 분노하면서 그렇게 와서 따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 짜증과 분노로 가득했는가 3장을 보면 더 극명하게 나와요. 그 안식일에 예수님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한쪽 손이 말라 있는 거예요. 이 한쪽 손이 마른 상태 중에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삶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마음의 긍휼함을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손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다들 기뻐하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축하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소름이 끼쳐요. 오늘 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뭐 했다고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무슨 생각했다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무서운 생각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러한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설교초도에 한병철 교수가 사용한 영혼의 경색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 영혼이 흐름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경색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일상생활에서 오는 짜증과 분노와 열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하여 있는 것입니다. 가득하다 막히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영혼이 경색되었다 터지니까 한 사람을 향한 비방과 분노와 살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하고 나서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인하려는 그런 끔찍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던 그 입술에서 예수를 죽이자고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경색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와 짜증과 불안과 염려가 쌓이고 쌓여서 그렇게 경색되다 보면 폭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괴물 같은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파괴적으로 바뀝니다. 누군가를 망가뜨리든지 나를 망가뜨리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식을 배워야 돼요. 안식을 배우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내 영혼에 막힌 것이 뚫리는 그러한 일들이 늘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되는가? 현대인들은 쉼을 누리는,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요즘 그래서 SNS에 보면 무슨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 입는 거, 좋은 데 다니는 거, 뭐 그런 걸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청년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가 좀 이직이 다른 직종보다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일하면 그 병원을 나와요. 그리고 이직을 하는데 그동안 한 2, 3개월은 푹 쉽니다.
취미 활동하고 또 좋은 곳 여행 다니고 한 2, 3개월 쉬면 또 이제 돈이 수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취직을 해서 또 2, 3년간 열심히 일을 해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그렇게 해야 버틸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 너무 힘이 들어요. 네, 그런 쉼도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고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안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안식을 배울 것을 요청하는데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까서 먹는 것을 가지고 분노하면 따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로 대응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25절은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사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급하게 도망을 가요. 급하게 도망을 가니까 뭐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너무 이제 배가 고파요. 그때에 이제 급한 대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근데 아히멜렉에게도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이 먹을 거라고는 성전에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이었습니다. 이건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그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 또 제사장도 그것을 내줍니다. 다윗도 먹고 함께한 자들도 먹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격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다윗의 그 행동은 죄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권세입니다. 성전에 있는 진설병을 먹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지만 그것은 먹을 수 있는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고 그것을 나누어 줄 권세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안식일에 많은 규정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고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제자들도 그 규정에서 자유롭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234가의 세부 규칙을 만든 사람들이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에 그 주인 아닌 사람들에게 배운 것으로 안식일을 보낼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인 나에게서 배워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다른 본문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28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사람들 너무 많은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 234개의 규정을 다 지키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안식일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너는 뭘 지키지, 너는 뭘 지키지 않았네, 그런 감시 속에 살아야 되는 거. 힘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서 안식을 배우고 그를 통해서 쉼을 누려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사람들이 만든 안식일은 알고 안식의 규정도 잘 알고 열심히 지켰는데 정작 안식을 배우지 못해서 안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는데 안식은 없는,
그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쉼이 없어요. 여자의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주일은 열심히 지키는 것 같은데 쉼을 누리지 못하는, 열심히 지키는데 내 영혼은 점점 경색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혹 들지는 않으십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함으로 이야기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귀한 가르침을 하나 주십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을 첫 제정하신 그 모든 이야기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쉼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에게는 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해요. 안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지만 사람은 피곤하게 되거든요. 그 몸도 영혼도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무엇을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날을,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 거룩하게 하신 것은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세 동안에 이 공간의 사물이 부리는 압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느 한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압박을 받습니까? 더 많이, 더 빠르게 생산하고 축적하라는 그러한 압박을 받고 있어요. 이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그 제목이 너무나 강렬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목을 보는 순간 궁금증이 유발되더라고요. 왜 안식일에 저항이란 말을 썼을까? 그리고 누구를 향한 저항이란 말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돼서 책을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 제목을 잘 정해야 되더라고요. 그 책을 사서 읽어보는데 이 월터 브루그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신들과 이방 자신들은 주는 신이 아니라 빼앗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집트의 신들은 몇몇 제국의 모든 잡신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런 신들이 가진 공통점은 이들이 빼앗아가는 신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끝없는 생산을 요구하는 원칙상 만족을 모르는 무한 생산 시스템의 권위를 부여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였어요. 바로는 만족을 몰랐습니다. 끝없이 불을 쌓기 위해 더 많은 벽돌을 구워서 생산하고 축적하라라고, 더 많은 창고를 지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노예로 있으면서 더 빨리, 더 많이 생산하고 축적해야 됐습니다. 이 바로가 구축한 그 무한 시스템 안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바로는 안식을 빼앗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지키게 하시는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왜요? 그들은요, 멈추고 쉬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빼앗기 때문에 노예에는 멈춤과 쉼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에게는 멈춤과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훈련이 뭐냐면 만나 훈련이었어요. 만나 훈련.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은 매일 만나를 주시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 하시면서 그 전날 6일째 되는 날 이틀치를 거두어 가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멈춤과 쉼을 배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내가 이날 일하지 않으면, 내가 쉬면 나는 굶을 것이라는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나갔는데 만나가 없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려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멈춤과 쉼을 배워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멈춤과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몰아가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하나님 앞에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공간의 압박을 가운데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를 멈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안을 멈추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 안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간 속에 우리는요, 생산과 소유에 집착하게 돼요. 왜요? 그런 세상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빨리 몰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더 생산해야 되고 더 축적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주일이 되어지면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멈추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염려가 아니라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신학자 아브라함 헬셀은 그의 저서 안식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가? 평온, 고요, 평화, 그리고 휴식. 너무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6일 동안 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은 우리가 누릴 평온과 고요와 평화와 휴식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엿새 동안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공간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주일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을 누리고, 그래서 그 영혼의 피로함이 풀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온과 고요와 평화와 휴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헬셀이 전하는 또 하나의 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적은 안식일과 함께 온다. 영혼이 되살아나고 여러분의 영혼이 태어나며 안식일의 성스러운 광채가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운다. 노여움이 걷히고 긴장이 사라지며 얼굴에는 환한 빛이 자리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경색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회 속에 공간이 주는 그 사물이 주는 그 압박 속에 우리는 자꾸 이게 불안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내 영혼의 흐름이 막히게 되거든요. 계속 이어지면 영혼의 경색에 위험이 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하게 이 안식일, 이 주일에는 그 모든 것을 멈추고 그 모든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쉼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영혼의 경색의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의 날, 우리에게 쉼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시는 쉼과
그 평온과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를 통하여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